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이 답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네. 예상치 못한 대답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사무쳤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죠. 저도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여동생이랑 같이 자라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잘못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혼을 내시는 거예요. 동생을 쳐다보면 동생은 막 딴짓하고 있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30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한국에서의 그 학교에서의 단체 기합, 군대에서의 본보기 이런 것들도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상처가 남거나 이렇게 아우 억울해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몇몇 기억들이 있죠. 상처로 남거나 진짜 억울해, 분해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을 때, 내가 진짜 어렵게 결단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생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정말 내는 본의는 그것이 아닌데 선의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들었을 때 참 상처로 많이 남더라고요.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특히 이런 억울한 순간들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칩시다. 회사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한국 분들의 근면함, 총명함은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요.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 투자를 하고요, 또 그만큼 그 이상의 실적도 내게 됩니다. 승진할 때마다 좀 긴장이 돼요. 이번에는 혹시. 그러나 그때마다 승진해서 누락이 되는 겁니다. 반면 회사에서는 특별한 승진해서 탈락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에는 연차가 좀 늦어서 그런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가 스스로에게서 그 잘못을 찾으려고 해보지만 회사를 10년, 15년 이상 정도 다녀보면 느낌을 압니다. 우리는 회사는 당신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 회사를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는 당신보다는 원어민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무언의 그런 분위기를 읽어낼 수가 있지요. 억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인내하고 계속 다녀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이민을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한국에서 하던 것, 전공, 좀 편안한 삶,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녀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되지요. 몸 쓰는 일부터 시작해서 익숙하지 않은 일까지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또 혹시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어쩌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빼서 담임 선생님과의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게 되지요. 우리 아이가 공부는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떠듬떠듬 준비해 간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친구 교우 관계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봅니다. 컨퍼런스 끝나고 집에로 오는데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뾰루뚱해서 아빠 영어 발음이 왜 그래? 선생님한테 내가 얼마나 창피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아빠 차는 왜 이렇게 후졌어? 학교 가까이 말고 저 멀리서 대. 나 진짜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의 말이 귓등에 남아요. 그 말이 우리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만들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아이에게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교회 봉사에 누구보다도 헌신을 했지만 빛나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할 때에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우리의 희생이 무시될 때 분노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질문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매일매일 질문합니다. 생활하면서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 거지?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할 만한 한 분, 야,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만한 한 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마 오늘 본문이 작년 올 초에도 나왔었고 지난주에 본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주보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실 겁니다. 참 안타까운 배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 사도로서의 권위마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18개월, 1년 반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는 내가 사도 된 것을 인친 것, 즉 확인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그들의 비난과 공격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소문, 사람들의 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권을 의심했을 때의 의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 가지예요. 첫 번째,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두 번째, 정말 사도라면 왜 사례를 받지 않는 거지? 세 번째, 그는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사역을 한다는데 혹시 다른 수상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소문과 질문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권리보다 섬김의 사명에 더 무게를 두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은 오해했던 겁니다. 여기에 설명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울 당시에는요, 2000년 전이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스폰서십을 받습니다. 스폰서십을 받아요. 클라이언트 패트론이라고 얘기를 내서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후원을 하면 이 사람의 지식이나 이 사람의 어떤 이론이랄까, 이런 것들을 막 설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세시대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유럽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벌어먹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궁이라든지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의 조예가 깊은 돈 많은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으로 인하여 먹고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경제적 의존적인 관계는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제한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독립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바울이 속했던 헬라 문화에서는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 있잖아요.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제작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땀을 흘려 천막을 제작하는 굳은 손을 가지고 일을 했던 바울을 많은 헬라 문화에 젖어있던 많은 성도들이 좀 약간 저 사람은 2등급 사도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그 당시 대다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노동자 계급이었을 겁니다. 노동자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 노동자 계급이 밖에서는 천한 일을 하고 예배 때는
아니잖아요.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에 어떤 계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땀을 흘리고 자기 스스로 손으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부름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어떠한 차별과 차이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 대한 오해와 공격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저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이유와 목회적인 의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함에 있었습니다. 다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함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것저것도 싫으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볼 때는 예루살렘 출신 사도들, 바울과 요한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사람이 더 1등급 사도인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모든 사도의 권위는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사례를 많이 받으면 더 좋은, 더 나은 사도, 사례를 받지 않으면 낫지 않은 사도, 마치 능력도 자격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했던 겁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영적 지도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미성숙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하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 희생하지만 감사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의 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흔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 그 질문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내 권리를, 내 억울함을 주장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까? 적어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이 땅의 권리가 아닌 하늘의 소명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 비교해서 뿐만 아니라 이 사도라고 하는 직업에서조차 바울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어요. 7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 당시 가장 흔했던 직업군인 군인들, 그리고 농부들, 목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은 당연히 자기가 속한 군대에 월급을 받습니다. 당연히 농부는요, 자기가 경작한 농작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가 키우는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이지요. 이건 권리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하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율법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게다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군인처럼, 농부처럼, 그리고 또 목자들처럼, 구약의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사역자로서 바울이 사례를 받는 것은,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울은 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사례를 받지 않기로 한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너네들이 오해를 하고 나를 억울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권리의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니, 사례비를 받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가? 일대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당시 사례를 주고받는 것이 나중에는 모종의 주종관계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파벌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안타깝다고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함이라고 얘기했죠. 정말 고린도 교인들은 미성숙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죄악들은 세상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어떤 음행입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살해를 받는 베드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살해를 받아야 되긴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아직 나는 배우는 단계니까, 인턴십이니까 이래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의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들의 미성숙함 때문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바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원인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권리, 자기의 권리에 무게를 두지 않고 하늘의 소명의 무게를 두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에요. 15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라가는 것을 헛된 되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오해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복음이 방해받을 수 있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을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땅하고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그 소명,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만 집중함이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까지 극하게 말하면서 그런 복음 자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울은 자기가 아닌 주님의 복음을 선택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정공동체, 우리의 신앙공동체, 교회가 있고요, 교구가 있고, 목동이 있고요, 목장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 인간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때는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당연한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정말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역을 1998년부터 저는 이제 페이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은 찬양 인도였습니다. 찬양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찬양팀을 많이 꾸리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찬양 인도자는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찬양팀은 누구냐면, 팀원은 누구냐면 저 방송실에서 자막을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자막을 잘 올려도 결코 박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야, 오늘 찬양 자막은 진짜 좋았어. 우리 호흡하고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없어. 진짜 좋았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 자막이 좀 순서가 다르거나 좀 늦게 올리거나 좀 빨리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찬양하면서 갑자기 은혜가 훅 싣고 내가 반드시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한테 한마디 할 거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만, 더 안타까운 거는 찬양팀 중에서 대부분이 막내가 자막을 올려요. 아무런 힘도 없는 막내가 자막을 올려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스크린을 통하여서 나오지만은요, 그 예전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아마 OHP라고 해가지고 부탁하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거 하려면 필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써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이 없으니까 선풍기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선풍기가 이가 쌓여 있는 뭐 스크린 슬라이드 다 순서대로 해놨는데 이거를 다 엎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친구를 저는 잊지를 못해요. 또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식당 친교팀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오늘 주일날 식수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700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2번 먹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700명, 8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700명, 800명이 국밥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 토, 주일날, 특히 주일날에는 새벽 3시, 새벽 4시에 나오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짜다, 묽다, 이거 국 대신에 소금 탄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그러나 맛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인사하는 분들은 너무 적어요. 저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또 보조교사들을 존경합니다. 보셨지만 말도 제대로 모르고 글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와 떨어져서 1시간 반 동안 이 예배 시간이 즐거운 일이다, 다음 주에도 또 교회 오고 싶어 라고 하는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아이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예배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일이겠습니까? 그 1시간을 위해서 며칠 동안 교환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그림을 좋아할까, 그림하고 사탕을 좋아할까, 사탕은 부모들이 싫어할 텐데 라면서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그 보조교사들, 교사들 얼마나 귀합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예배가 드리는 이 순간 같이 어느 처에서 같이 모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화면을 보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부터 모이신다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박수를 칠래야 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시니까요. 재정부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정말로 죄송합니다, 피 같은 헌금을 1센트라도 틀릴까봐 오후 늦게까지 그곳에서 남아가지고 계속 검증하셔야 하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해야 하는 재정부원들, 개수원들 또 어떻습니까? 또 지금 주차장이 줄어드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한 2달 됐나요? 몇 주째 저 멀리에 주차를 하시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걸어오시는 분들, 또 불편하게 또 걸어 나가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회에만 이런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물음들이 있을 때마다, 왜 나만이라고 하는 물음들이 있을 때마다 권리를 내놓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하고 다퉜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 라이드 하는 것, 찾아가는 것, 뭐 픽업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 일수고를 너무나 당연히 여긴다 하더라도 성도는 부모를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자녀가 나에 대해서 내 도움을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더라도 성도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가 집중해야 할 하늘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3번째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길은 섬김의 걸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이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이 어려운 사랑을 내가 하고 있잖아 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가르침의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복음의 길을 가려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그 걸음을 섬김의 걸음으로만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은 낮아짐이고 섬김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그래 결심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가능한 걸음이 바로 섬김의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고린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복음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섬김의 걸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변호사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받는 게 옳다, 너희가 얼마나 나쁜지 알고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변호사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증인처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쫓는 예수님처럼, 당신의 겉옷과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버려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땅한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지금 걷고 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복음에 어떤 거침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 예수님, 오늘 바울의 가르침, 이를 통하여서 세 가지 우리 그 복음의 길, 섬김의 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섬김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은사가 있어서 저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권리를 내려놓는 것부터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남을 섬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 곳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되었지만 로마 교회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그 음식을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먹는 게 가능하냐, 합당하냐라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야,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해요.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먹으면 좀 찝찝해, 제사 음식 찝찝해 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고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신앙이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양심과 평화와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 먹을 권리, 비판할 권리, 한마디 해도 되잖아, 이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 거기에서 섬김의 걸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섬김은 낮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몸을 굽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해야 합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먹는 문제, 그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은 신앙과 그리고 복음의 원칙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특별한 결단을 통하여서 보여줘요. 로마서 14장 21절의 말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니함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행동을 누군가 봐서 시험에 들게 하면은 나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에게 그런 권리도 있고 나에게 그런 신앙도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형제의 넘어지지 않는 것, 그 아름다움을 나는 더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낮아짐은 무엇이었습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라고 얘기를 해요. 내 신념이나 내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위한 선택이 나의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서 마땅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짐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섬김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섬김이 답입니다 라는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옆 사람 치지 마세요. 자, 들었지? 섬겨야 된대. 자, 들었지? 낮아져야 된대. 자, 들었지? 내려놔야 된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결코 베드로에게 야, 봤지?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야, 나처럼 사역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의로 순순히 자발적으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응답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섬김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했듯이 강요된 섬김이 아니라 자원하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섬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내려놓음, 낮아짐, 자발적,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키버스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섬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오늘 바울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을까? 왜 나만 희생해야 할까? 내가 내려놓고 섬긴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들에 답합니다. 섬김이 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섬기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생명을 향한 복음의 길을 섬김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발자국이, 흔적이 남는 모든 것들보다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냄새가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